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더욱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내려놓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체험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제차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아멘. 네, 이제 스데반의 이야기는 요셉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의 해석을 보면 9절에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했던 이야기입니다. 형제들에 의하여 팔려버린 요셉에게 고난의 시간이 시작되었는데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대국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가진 자임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지혜가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묘한 것이 요셉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과 지혜라는 것은 그가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것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것은 환난과 질고를 통하여 주어지게 된 일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요셉이 경험하였던 일련의 과정이 없었다면 요셉이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지혜가 주어진 사람임을 드러낼 만한 가능성 자체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잎이 무성한 나무는 든든한 밑둥으로 인해 가능하고 그 든든한 밑둥은 더 넓고 깊게 땅속에 뿌리 박혀 있는 잔뿌리의 가지들로 인하여 가능합니다. 잎을 보며 밑둥을 의식하는 사람은 있어도 그 잎을 보며 뿌리를 의식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러나 땅속에 사방으로 뻗어 있는 수염 같은 가늘고 긴 뿌리들 없이 나무는 그렇게 클 수 없고 그렇게 쓰러지지 않고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결국 거기에서부터 시작되고 모든 것이 연결되어 물려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과 지혜가 드러나는 일은 나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지혜가 주어져야 가능한 일이고,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의 은총과 지혜를 간절히 필요로 하는 상황 속에 있어야 하며 또한 그것을 갈망하며 견디어내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는 상황 속에 내가 머물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의로 그 상황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타의에 의해서 그렇게 되기도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계성의 결과물들이 우리를 그 상황 속으로 몰아넣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또 용납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그 상황 속에 있게 하신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은 지금 내가 그 상황 속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안목으로 보면 내가 지금 편한가 아닌가를 생각하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상황 속에 있는가 아닌가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 것이죠. 또한 그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갈망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다 필요 없고 무탈한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럼 본인이 그렇게 살고 싶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인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삶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은총과 지혜가 부어지며 또 그것을 드러내는 상황에 대하여 만족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요셉이 받은 복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출세한 것이라서 복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이지 복받으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49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창세기 49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창세기 49장은 이스라엘 지파들이 받는 복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요셉에 대하여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샘 곁에라는 말에 주목하기보다는 무성한 가지라는 말에 더 주목을 합니다. 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부족함 없이 공급받는 인생이 요셉이라는 뜻입니다.
스데반이 정확히 지적한 것처럼 은총과 지혜를 주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는 뜻이고, 총리가 되는 것이 요셉의 인생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는 말은 그의 지경이 그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경계를 넘었다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야곱 가문의 경계를 넘었고, 애굽에서 이민족의 한계를 넘어 총리가 되었고, 애굽의 총리가 아닌 고대 근동의 모든 기근자들을 품어내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지경을 계속 넓히셨고, 그래서 그가 담을 넘은 가지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복은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끊임없는 공급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 말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공급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것이 복입니다. 요즘 행복한 전도대 준비하면서 제가 전도대원들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불신자들을 만났을 때 불신자들이 무슨 질문을 할 것 같습니까? 했더니 전도대원들이 그런 질문을 가져온 것도 있지만 본인들 궁금한 걸 전부 다 써가지고 질문을 올려놨더라고요. 그런데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 중에 교회 나가면 복 받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교회 나가면 복을 받는지 안 받는지 알 수가 없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을 믿는 자가 생각하는 복이 완전히 다른데, 복 받는다라는 말을 해줘도 문제고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단 한 번도 그 복에 대해서 오해하도록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고, 이 부족한 인간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체험받고 공급받을 수 있는 모든 상황이 복이고, 그것이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귀담아 듣지 않고 오해하는 이유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에 너무 몰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케 된 사람이지, 형통함 그 자체가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복되다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상을 바라다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은 내려놓아지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바울이 힘들어서 그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기쁨의 삶으로 그 고백을 했음을 함께 의식하면서 오늘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으며 이 어리석은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며 그 길로 나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무엇이 복인지도 알 수 없음을 우리는 신앙을 통해 많이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순간을 기뻐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는 은총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